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익범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또 크신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이제 행적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혜를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계속해서 그 앞에도 솔로몬이 누렸던 여러 가지 부귀영화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더 자세하게 많이 드러나면서 특히 이제 그 세입금의 어떤 무게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또 무역도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특별히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금으로 칠한 또 금으로 만든 방패 그리고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그 보좌 그리고 층계 그리고 12사자 이런 모습들 심지어는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었고 또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귀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22절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나서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더 가까이는 아버지 다윗의 어떤 그런 은혜를 솔로몬도 계속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번영 그리고 이 축복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만들었지만 사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금으로 된 방패를 쓰면 죽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금으로 만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 같이 되는 거죠. 방패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좀 더 과용되고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런 냄새가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다분히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혜에 대한 거는 어제 우리 시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지혜는 되게 대단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끌었던 병거,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했던 땅의 크기,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할 정도로 어떤 누림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9절 이하에 이런 솔로몬의 행적들이 여러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통치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는 솔로몬의 이제 후반기의 통치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났던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자기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솔로몬의 이제 행적이 다 끝나고 40년 통치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들은 참 대단한 거죠. 우리도 뭐 살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꼭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런 부가 우리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냐. 솔로몬도 사실 말년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되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를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결국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것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고 그것을 또 잘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평가할 때 참 제대로 살았다, 은혜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하는
귀한 겸손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오바댜와 또 그리고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